말씀을 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38면 우리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838면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19절 다 함께.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편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참회 시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원치 않지만은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그리고 잘못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많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이 시편 51편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어서 이제 회개를 하시는 분들은 이 시편 51편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그런 힘을 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시편 51편의 참회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에요. 이것은 사무엘하 11장에 스토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그 밧세바의 사건은 따뜻한 봄날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다시 봄이 왔을 때 정복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겨울 내내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던 전쟁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암몬 족속의 주 본거지였던 이제 라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출정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언제나 다윗은 전쟁터 한복판에서 직접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뭐 군사력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해졌고 나라도 많이 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하들이 만류를 합니다. 굳이 왕이 친정하지 않아도 그 정도의 성은 우리들이 가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임금님이 전쟁에 나가지 마시고 이제 궁궐에서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는 군사들이 출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늘 군사들과 함께 야전에서 전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제 어느 날 부하들은 다 전쟁터로 떠나고 혼자 본인만 궁궐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편안하기도 하겠지만은 또 한편 허전한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처럼 찾아온 그런 어떤 휴식 시간들을 다윗이 만끽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잠에 들었다가 잠을 깨보니까 저녁 때가 다 됐는데 석양이 막 이렇게 지는 그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여기저기 산책을 하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뒤숭생숭한 따뜻한 봄날에 해가 뉘엿뉘엿지는 석양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다.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누군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처녀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그 여인에 대한 욕심이 있어도 그렇지 충성스러운 자기 부인의 아내를 어떻게 사실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미 다윗의 마음에 이게 정력이 풀릴 듯 일어나기 때문에 이성이 그 마음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일인 줄 알지만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윗이 넘지 못할 선을 넘게 됩니다. 얼마 후 그 밧세바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의 남편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날 만약 자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은 밧세바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구냐? 율법으로 그렇게 만든 사람은 보복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그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다윗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밧세바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시에 다윗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때늦은 후회를 하지만 뭐 이제 엎질러진 물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좋은 꾀를 생각해냅니다. 전령을 시켜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잠시 휴가차 보내라. 그래서 그가 돌아옵니다. 다윗이 그를 엄청 칭찬합니다. 너같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없다. 네가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궁궐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너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잠시 휴가를 보내라고 명해서 내가 너를 오게 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며칠 푹 쉬고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라. 그래서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고지식한 사람인지 그게 모처럼 휴가를 와서 집에도 들어갈 법한데 집에를 들어가지 않고 궁궐을 지키는 병사들과 함께 그 밤을 보냅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제 진행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넘겨보려고 그랬는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고 궁궐을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 그 밤을 지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아는 강직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너를 배려해서 휴가 오게 해서 너희 집에 잠시 들어가서 며칠 쉬다 가라 명했거늘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편하게 집에 들어가서 잠잘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군인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한 신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밧세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오래간만에 전쟁터에서 왔는데 집에도 안 가고 그냥 군인들과 함께 그냥 밤을 지샜다. 그런 남편을 밧세바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우리아의 그런 태도 때문에 밧세바가 의심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남편이었기 때문에 아마 밧세바가 그 석양에 목욕한 게 아닐까. 아니면 이왕 목욕하려면 해지고 점점 컴컴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목욕을 해야지. 왜 따뜻한 봄날 석양지는 그때 목욕을 했을까? 아마도 밧세바는 다윗이 늘 그 시간쯤 되면 그렇게 옥상을 거닌다는 것을 알고 그 타이밍을 맞춰서 그렇게 목욕을 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의심을 받는 거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아 때문에. 어쨌든 그 일로 하나님께서 크게 상심하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업수히 여겼다는 거예요.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 가운데는 이런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그런 하나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크게 실망하신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것이냐. 근데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안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다윗은 정말 10번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아마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오점입니다. 정말 다윗같지 않은 거예요. 문제의 발단은 석양에 해질 무렵에 목욕하는 여인을 너무 오래 쳐다봤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건다가 이렇게 보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딱 보는 순간 고개를 돌렸어야 되는데 돌리지를 못하고 숨어서 계속 본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그것은 내 문제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쩌다 보니까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됐다.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거, 그것까지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보는 것을 계속 본다든지 생각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은 마치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도록 내가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새는 알을 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 잘해야 되는 거죠. 볼 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주목해서 계속해서 봐야 될 것도 있지만 슬쩍 보고서 이렇게 피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 훈련을 하셔야 돼. 자, 옆에 슬쩍 보다가 고개를 빨리 돌리는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개를 이쪽을 쳐다보다가 빨리 이쪽을 돌립니다. 자, 시작. 자, 웃을 일이 아니고 이 훈련을 자주 하셔야 돼. 빨리 돌리는 훈련을 해야 돼.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안 돌아와요. 계속. 그러면 알을 까게 되는 거죠. 가끔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 음식 콘테스트가 열릴 때가 많죠. 이제 어떤 음식이 이제 가장 최고의 요리가 되는가는 경연대회를 해요. 근데 항상 최고의 요리를 뽑는 선발 기준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식이 일단 보기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모양을 예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그 음식의 향이 좋아야 돼요. 다 냄새를 맡으면서 식욕을 이렇게 돋굴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입에 넣었을 때 맛있어야 돼. 그러니까 맛과 향과 그 다음에 눈으로 보기에 좋은 음식이 최고의 요리입니다. 근데 거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맛과 향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최고의 요리인데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깨끗한 음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이 좋고 향이 좋고 보기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바퀴벌레 3마리만 빠져 있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바퀴벌레가 있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바퀴벌레가 있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바퀴벌레가 있으면 하나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맛과 향과 보기에 좋은 그런 예배만이 아니라 그 예배 이전에 어떤 거? 정결한 제사, 정결한 예배, 그것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는 정결한 것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받으신다?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산상보험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듯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드리는 것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드리는 일에만 너무 열심을 내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먼저 사전에 조치를 다 취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지,
그게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드려도,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뭘 보면 아느냐?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드리는 작은 찬송 하나, 기도 하나, 어떤 섬김과 봉사 하나,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계속해서 잘못하면 그 잘못을 고치도록 말씀으로도 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때리기라도 해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가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는 이들을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병상에서 오랜 동안 누워 계시다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참 안 됐죠. 그렇잖아. 그냥 빨리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랜 동안 이렇게 이제 누워 계시는 것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누워 있는 동안에 계속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세요. 그 영혼을 불러가시기 전에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없어도 우리가 영은 다 활동을 해요,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만 그냥 누워 계시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은, 그것이 정말 잘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사람이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죽음도 잘 준비해서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은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어요. 우리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그걸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기도할 때 몰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결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해도, 오랜 시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큰 이유, 그것은 정결하지 못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오랜 세월을 기도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를 못하시니까.
하나님이 받지 못하신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털어놓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정결하지 못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늘 생각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다 버리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럴 때 그 의인의 간구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는 파워풀하다는 거야. 왜? 다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의 관계를 정결케 하셔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또 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돼. 늘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저는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걸 늘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그런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일을 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게 안 하십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이 어떤 깨달음이든 그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걸리셔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군요. 제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군요.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그걸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가 잘못된 것이 생각나게 하면은 그렇군요. 그럼 가서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렇게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어디서 걸립니까?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안 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그게 불순종을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 그러면 아까도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러면 계속 하나님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그래서 더 우리를 정결한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파풀해져요. 그런 기도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셔. 그런 사람의 기도는 정말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으면 이제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안 해주셔요? 벌써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 깨닫게 해주신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은 용서할 것을 지금 딱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자마자 하나님은 즉시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큰 복인지 몰라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내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뭐
그 뭐 사람들 자기 뭐 나름대로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시편 기자가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그러니까 죄악을 품고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51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그것을 버리지 못했을 때 다윗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성령이 떠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늘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직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떠났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떠나지는 않지만 그 성령이 떠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계신 거예요. 그냥 떠나신 성령과 비슷해요.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성령이 떠나게 되면 뭐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사라져.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사라지면 자원하는 마음도 사라져. 그럼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때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억지로 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억지로 하게 되니까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이 되면 늘 이렇게 교회를 갔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그냥 몸이 일로 오는 것이지 그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의 성령이 떠나면 그럼 우리의 정직한 영, 우리의 깨끗한 양심이 점점 더러워져요. 점점. 그러면 나중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죄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지금 위험 수위를 막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게 분명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데 전혀 사람들이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죄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설거지는 그때그때 해야지 미루다 보면 나중에 엄두가 안 나서 설거지를 못해요. 매일매일 샤워하는 사람은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불 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목욕하는 사람은 추석 때만 설날 때만 하는 사람은 가서 30분 들어 앉아 있어야 돼. 다 불 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주 버리면 버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영적으로 샤워하는 게 뭐냐? 그게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매일처럼 새벽기도 나와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 샤워하는.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떻게 또 샤워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일에 나와서 샤워를 하고. 그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뭔가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 혹시 어쩌면 하나님이 예전에 이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있는데 그때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내가 버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이번에는 반드시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 우리 자식이라든지 교회 어떤 성도님이라든지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수요 기도 모임이 무엇보다도 정결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정말 깨끗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찬양대도 정결한 찬양대, 안내위원도 깨끗한 안내위원, 차량봉사팀도 정결한 차량봉사팀. 그래서 정말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한 교회가 되면 이 교회가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신당중앙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